3월 1일 우리 급비전 월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합심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멈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더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친구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잎이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함을 우리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식은 너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삼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굿비전 워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윤아 선교사님의 찬양과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또 주변에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많이 초청하셔서 복음의 간증을 통하여 귀한 새 생명들이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3월 8일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최준우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미란 집사님, 우리 아드님이 해군이시잖아요. 해군인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군이 이란을 이스라엘과 함께 침공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지금 이제 발발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집사님의 아드님이 그 해군으로 그 함대가 그쪽에 갔는데 군함이 이제 격침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격침된 그 함에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집사님이 뒤에 와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들 이름이 티모티
티모티,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티모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중동 지역에 갑작스럽게 또 발발한 이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아픔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티모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있고 정말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빨리 종전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미란 집사님, 우리 정용우 집사님의 우리 아들이 해군으로 군함을 타고 그곳에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티모티의 건강과 또 생명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생명싸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아들이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빗발치는 포탄과 총알 속에서도 그 아들 지켜주시고, 그 아들이 엄마 아빠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무고한 젊은이들과 백성들이 이 전쟁의 희생 제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전쟁이 끝이 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님 부모님의 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티모티의 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주의 생명싸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절규 속에 하나님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용우 집사님과 정미란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티모티를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에 올려서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집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집사님 소식 전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만나요.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뵌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1부, 2부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넘겨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이는 나라나 임금 혹은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곧은 마음을 바치는 것을 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죠. 저도 군대 다닐 때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와 함께 경례를 상관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주로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쓰곤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볼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월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구절이 바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덥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중동 지역에서 한 여름날 한 낮에 추수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릴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마 심한 갈증을 야기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시원한 얼음 냉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시원하고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식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웃음이 번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사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그 앞에서 하여가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읽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드렁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해서 정몽주가 단심가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조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아마 가장 먼저 학교에 다니면서 외웠던 시조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3편보다도 시편 1편보다도 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가장 먼저 외우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을 모시는
왕에 대한 충신정몽주의 일편단심이 여러분 이 짧은 시조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진실,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ness, 그 다음에 faith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설득하다,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persuad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득하다,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충성의 헬라어 단어에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승복된 상태를 일컬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꿈,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실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완주해내는 것,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충성은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고백을 통해 이 충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고백,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14절 읽으면 여러분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제가 넘기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적장인 골리앗을 향해 혈혈단신으로 나아가는 소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45절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읽어주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충성의 고백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신앙의 선배들의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충성의 고백들을 설교 원고에 담고 또 그 원고를 읽으면서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또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진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 가서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그때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평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지 못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그 억압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충성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없으면 그때 가서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3부 예배, 우리 굴비전 워시퍼 여러분,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충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자리 지킴으로 충성은 진정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락, 이 대지를 준비하면서 룻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 찾아온 극심한 흉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료는 이 흉년을 피해 잠시 머물 계획으로 모압 땅에 도착하지만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보내야만 하는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오미의 곁에는 결국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은 그들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어느 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새롭게 삶을 시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나오미의 말에 대한 두 며느리의 결정이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이별의 입맞춤을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의 곁에 서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의 결정과 선택이 오르바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결정이 되리라고는 그들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이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길을 걷는데 모압 사람과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군가 하면 골리앗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놓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엄마가 누군가 하면 오르바라고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룻은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이 동일한 길 위에서 내린 서로 다른 결정, 자리를 떠남과 그 자리를 지킴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내리라고는 그 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의리나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곁이야말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지켜내야 할 위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룻을 책임져 주셨고 마침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오르게 하는 그 엄청난 보상으로 갚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켜내었던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 있었음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곁에 마지막 남아 있었던 세 여인의 이름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여인이 그대로 동일하게 또다시 등장하는 구절이 몇 절 이후에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하면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곁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세 명의 여인이 그곳에서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무덤에까지 나아갔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아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충성했던 이 세 여인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죠. 아무도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자리, 어느 누구도 머물러 있지 않았던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세 여인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 제목을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습관,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제목을 설치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책 제목입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목회를 할 때 저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고, 저로 하여금 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게 했던, 정말 짧은 원 센텐스이지만 저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위치에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신 데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래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충성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바로 충성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충성은 세 번째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충성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피터슨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들 중에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여러분, 이 책 제목에서 사실은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충성을 잘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피스티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피스티스에는 persuad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설득하다,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피스티스에는 또한 지속하다, 계속 유지하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반짝 열심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충성에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자리 지킴이 충성의 공간적 표현이라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은 충성의 시간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진정성은 공간을 통해 그리고 시간을 통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지속적으로 시종일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왜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음을 감지한다면 그 길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저는 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게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로마 제국의 16번째 황제이었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 이제 화형을 당하였던 이제 감독인데, 여러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명상록이라고 하는. 저도 청소년 때 이 책을 보았는데, 나중에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폴리갑을 화형시켰던 장본인이라는, 여러분, 그런 사실도 우리 신학교 가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폴리갑에게 이야기했죠.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설득하며 회유했지만, 폴리갑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사에서 제가 보았던 문장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그를 모른다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초대 교회사 그 책에서 제가 보았던 그 문장 그대로입니다. 바로 화형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후회 없이 성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었던 소중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성이 있었기에 바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충성은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고백으로, 제 자리를 지켜내므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충성은 진정성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꼭 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자 성령의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우리의 삶이 충성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번지게 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삼부 예배, 우리 굿비전 워시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는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첫 마음과 마치는 마음이 다르지 않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리를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3월을 시작합니다. 3월의 매일 매 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 주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삼부 예배 모든 우리 월시퍼들 위해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